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어린이주일. 어린날이 아니고 어린이주일. 어린이들은요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가르쳐줘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항상 거기까지야. 교육을 받지 못하면 미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못 배우면 배운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 이 흑인들이 왜 백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흑인들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지배를 당하는 민족은 지배를 하는 나라보다 못 배우고 가난할 때 꼭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일본에 왜 36년 동안 긴 세월을 억압을 당했느냐? 우리나라가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바른 인간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출세를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아마 이것은 더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돼요. 과거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요, 똑똑하기만 하면 쟤는 똑똑하니까 출세할 거야,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안 돼요. 그게 간판이 있어야 돼. 간판, 스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를 쓰고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것도 못 알아서 대학원 가서 석사학위 받고 또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주변에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에 취직했다가 그 직장 그만두고 다시 대학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은 이 사회가 많이 배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육이란 지식만을 배우게 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을 배워서는 안 된다. 바로 가정과 학교와 이 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가정이라는 소집단을 통해서 인간 교육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는요,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요? 영적 교육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삼위일체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결여된다고 하면 완전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대개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요, 결손 가정 자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가정을 통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지식만을 위주로 가르친 그 교육만 받게 되면은 그 배운 지식을 바로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에 사용되게 돼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교육은요, 영적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과도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교육은요 에너지와도 같은 거예요. 아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의 기계가 움직이는 데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전기가 있어야 돼요. 바로 기계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바로 뭐냐? 전기예요. 전기. 전기는 눈에 보이죠? 안 보여요? 어떻게 아셨어? 전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중한 기계라도 움직이고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장에 최신식 첨단 기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동력이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기계를 돌리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머지않아서 어떻게 돼요? 녹이 슬고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활용하고 배운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배운 지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마치 고철과 같은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교회, 학교의 교육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 더욱이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야말로 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몇 가지로 같이 볼 건데 먼저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요. 교회의 사명은요. 선교와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 데 기록할지니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네. 강론을 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시편에
119편 105절로 106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2대 원칙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2대 원칙. 바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화나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또 하나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시대는요. 자주 변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과 부모들의 생각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생각대로만 해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전혀 달라요, 생각이. 자녀들의 생각이요, 부모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한 모범적인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두 사람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과 유년기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어요.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구출이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모세의 생모가 되는 요게벳을 유모로 두어요. 그래서 유모로 둬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엄마가 지금 유모로 온 거예요. 와서 모세를 키우는데요. 애굽의 왕자로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키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과 유년기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한나인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이 젖될 때에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살도록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 지금의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요.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양육한 어머니와 할머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의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도 믿음 가운데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을까요? 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배웠어요. 무엇이든지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요. 뼈마디가 굳어지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한 2주, 2, 3주 전에 저희 사모와 함께 책방에 서점에 갔어요. 참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그 손녀가 둘이 있는데 아주 이 할머니가요 얼마나 사랑하고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딸이 아마 잘 키우고 하는데 꼭 신앙 안에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손녀들한테 서점에만 가면 책을 사주고 싶어. 이번에 큰 손녀에게 꽤 두꺼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내용이 그림으로 해서 탁탁탁 있는 그림을 100장도 좋아요. 자기 카드로 한다고 55,000원짜리 책을 턱 사서 이 큰 손녀에게 탁 주고, 작은 손녀에게는 이제 3살이야. 이제 유학원 이제 갔는데 누르면은 소리 나면서 보는 성경 이것을 다 해서 또 딱 사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그것을 사주는데 안 된다고 하면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항상 매일 시간만 되면 서점에 가서 그러고 눈에 띄면 사. 왜? 손녀들 주고 싶어서. 참 감사하죠. 이 할아버지는 못하는 일을 할머니는 그걸 해. 할머니는 그게 보이는가 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이 초등학교 때 동네 교회에서 배웠던 그 찬송, 어린이 찬송, 예수께로 가면 뭐 이런 찬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찬송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곡이 나오면 금방 따라서 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녀는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나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가 3살 때부터 작곡 흉내를 냈어요.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부모가 가르치기 어려우면 교회 보내면 돼요. 교회 보내면 돼. 아멘. 응? 7살 먹은 아이 교회 보내라고. 응? 네. 교회 가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면요, 그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멘. 제가 가끔 사진을 한 번씩 보면서 웃는 게 있어요. 우리 이 3살 먹은 둘째 손녀가, 얘들은 둘 다 큰 손녀 작은 손녀 이름이 똑같아요. 큰 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작은 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이름이. 근데 이 둘째는 애기들 반에서 유아반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엄마랑 다 같이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참 선생님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헌금바구니를 딱 돌리고 헌금을 하고 그걸 다 갖다가 목사님에게 딱 올리는 이것을 해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 보면 그냥 혼자 웃어요. 제가 얼마나 이쁜지. 아이들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들을 아주 이 예배 시간에
평상시 그렇게 저기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야. 부모가요, 진실인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자녀의 믿음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적으로 이 믿음 가운데 키워야 된다는 거죠. 서울의 그 중앙침례교회, 여기 수원에도 중앙침례교회 있죠? 김정환 목사님, 맞죠? 김정환 목사님 있고 지금 고명진 목사님 계신데, 서울에도 중앙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오관성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게 되면은 온 집안, 이 신방 온다고 하면 온 집안을 다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옷을 좋은 옷으로 다 갈아입고 하얀 쌀밥을 해가지고 온갖 정성으로 반찬을 장만해서 대접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이 시골교회에 가면은 참 먹고 살기도 힘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가면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정에 폐가 될까봐 뭐 준비하면 하지 말라고, 꼭 할 것 같으면 라면 하나만 끓여줘야 돼요. 라면을, 그러면 라면을, 아무튼 라면 끓일 때 거기서 뭐 넣어요? 계란도 하나 넣고 파 숭숭 뭐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근데 시골에서요, 없는 집에 가면 계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면만 하나 끓이다가 그래서 먹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세상에서 라면이 제일 맛있어, 그러면서 얘기했다네요. 그랬더니 이 신방만 가면, 누구 집한테 신방만 가면 우리 목사님은 라면 좋아하니까 하면서 다 라면만 끓여주더래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절대 라면 좋아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아니, 목사님도 똑같은 입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폐 안 끼치려고 했던 얘기를 그냥, 그래서 그분이 라면 목사예요. 라면 목사. 부모가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장과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교훈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거기서 그 훈계대로 살아라.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안 돼. 그 훈계가 어느 정도로 복이냐면 네 머리에 뭐예요? 관. 그러니까 출세하는 거야. 세상에서 네가 큰 사람이 될 거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 금사슬은요, 이게 부귀를 뜻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질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언서 3장에도 보면요,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모습, 이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누가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것인가? 누가? 이러한 교육, 즉 가르침의 사명은요, 참으로 위대하고도 중요한 것인데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만약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교육이 어려워요. 집안에서 개망나니로 살던 애가 교회에 만약에 온다면 잘할까요? 똑같아요. 개버릇은 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오면은 교사들이나 목사님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생명 걸고 목숨 바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하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리라. 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발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과를 다 받아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이나 되어야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척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교육은요, 1년 365일 전처럼 교육이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열심히 가르칠 때에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착한 소리가 지가 알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유명한 원종수 박사님이 있었어요. 그 박사님이요, 한때 병들고 가난해가지고 소망이 없어서요, 자살을 하려고 서울대 옥상에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밑으로 쫙 내려보는데요, 어디선가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가 종수야 종수야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아보고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니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곳에서 자살하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돌아섰대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박순애 전도사가 있어요. 이분이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래요. 그래서 자살을 하지 못했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요, 그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 속에 놓이게 될 때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자식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은 절대 뭐 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